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 마음을 다해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이 귀한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깊이 경험하고 세상의 모든 어둠과 사탄의 권세로부터 자유로워지는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혹시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큰 울림을 준다면 주변에 사랑하는 이들에게도 공유하여 이 은혜를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이 귀한 말씀을 나누는 것은 곧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아름다운 사역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금 믿는 자들에게는 가장 흥미진진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혼란과 불안의 시간이겠지만 우리에게는 주님의 재림이 그 어느 때보다 가까이 다가왔음을 느끼게 하는 희망의 시간입니다. 왜 그렇게 확신하냐고요? 제가 오늘 주님과 깊은 교제의 시간을 보내며 그분의 뜻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주님이 오시기 전에 두 가지 현상이 동시에 일어날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하나는 거대한 배도, 즉 많은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는 현상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사도행전 시대 이후로 본 적 없는 강력한 성령의 부흥입니다. 오늘 우리는 히브리서의 말씀을 통해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지켜야 할지 깊이 묵상하고자 합니다. 히브리서는 구원의 역사를 아주 강력하게 설명하는 놀라운 책입니다. 이 책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먼저 누구에게 그리고 어떤 상황 속에서 쓰였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히브리서는 이름 그대로 유대인, 즉 예수를 믿게 된 유대인 성도들을 위해 쓰였습니다.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은 로마 제국의 극심한 박해 아래 있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집과 직장, 심지어 가족까지 모든 것을 잃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오늘날 일부 이슬람 국가에서 기독교로 개종하면 겪게 되는 고통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초대교회 성도들의 고난은 일제강점기나 6.25 전쟁과 같은 혹독한 시절 속에서도 신앙을 지켜냈던 우리 한국의 믿음의 선조들을 떠올리게 합니다. 처음에 기독교인들은 유대교의 한분파로 여겨져 로마 당국의 보호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유대교 지도자들이 기독교인들을 이단으로 규정하고 회당에서 쫓아내자 그들은 모든 법적 보호를 잃고 로마의 혹독한 박해에 직접적으로 노출되었습니다. 모든 것을 잃은 이들 중 일부는 고통을 이기지 못하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히브리서는 바로 이들을 향한 간절한 외침입니다. 돌아가지 마십시오. 예수는 모세보다, 율법보다, 천사보다 훨씬 더 위대하십니다. 우리에게는 더 좋은 언약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6장과 10장에서 말하는 고의적으로 죄를 짓는 것은 우리가 연약하여 저지르는 실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박해가 너무 힘들어 나는 더 이상 크리스천으로 살지 않겠다고 결단하고 신앙을 완전히 버리는 배도를 의미합니다. 저자는 믿음의 선조들이 어떻게 고난을 이겨냈는지 히브리서 11장을 통해 보여주며 믿음의 창시자여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보라고 격려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목격하는 거대한 배도 역시 단순히 교회에 출석하지 않는 문제를 넘어섭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더 이상 하나님 나라의 법을 따르지 않고 주님의 발자취를 따르지 않습니다. 세상의 것을 포기하고 자기를 부인하며 십자가를 지려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소유하여 하나님께 드린다 해도 하나님은 그것을 원치 않으실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영혼 하나가 온 세상보다 더 귀하기 때문입니다. 그 놀랍고 신성한 사랑은 우리의 영혼과 삶, 우리의 모든 것을 요구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나그네이며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베드로 사도가 당시 세상의 중심이었던 로마를 바벨론이라 칭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이 세상은 잠시 머물다 갈 바벨론일 뿐입니다. 우리는 장차올 하나님의 도성을 바라보며 살아야 합니다. 얼마 전 캘리포니아에서 큰 사역을 하는 젊은 목사님이 저를 찾아와 물었습니다. 목사님, 앞으로 닥쳐올 환란 속에서 어떻게 해야 제 자신과 성도들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을까요? 이것은 오늘날 많은 사역자들이 가진 공통된 두려움입니다. 젊은 세대들은 성경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성경적 가치관이 아닌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저는 그에게 대답했습니다. 우리의 유일한 피난처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2장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경고하셨습니다. 우리를 떠났던 악한 영들은 포기하지 않고 우리가 비어있는지를 확인하러 다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성령의 은사나 능력을 보고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발람이나 사울왕, 가룟 유다처럼 놀라운 능력을 행하면서도 악한 영에 사로잡힌 이들이 있었습니다. 악한 영들을 막아내는 유일한 방패는 바로 우리 안에 가득 채워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의 율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오늘날 많은 설교자들이 시대의 말씀을 맞추려고 합니다. 하지만 변하지 않는 말씀에 시대를 맞춰야 합니다. 이제 어떻게 하나님의 임재를 연습하여 사탄으로부터 자유롭고 영적으로 살아있을 수 있는지에 대해 나누고자 합니다. 주님의 임재 안에는 참된 자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악마가 두렵지 않습니다. 정말입니다. 제가 두려워하는 것은 바로 제 자신, 옛사람이라 불리는 육신입니다. 성경 어디에도 우리가 육신을 대적하면 그가 도망갈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악마는 대적하면 도망가지만 육신은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가장 큰 적은 바로 우리 자신이며 이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승리의 시작입니다. 시편 42편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그는 육체의 필요가 아닌 영혼의 목마름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과거의 수많은 무리와 함께 기쁨과 찬양의 소리를 내며 하나님의 집에 올라갔던 기억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그의 영혼은 기쁨이 없는 축제 속에서 깊은 절망과 낙심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많은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주일 예배에 참석하고 시끄러운 찬양 소리에 귀가 아플 정도로 열광하지만 예배가 끝나고 나면 더 큰 공허함과 비참함에 빠집니다. 다윗은 과거에 좋았던 기억에 의지하며 살아갔습니다. 마치 연료가 다 떨어진 자동차가 남은 연기로 겨우 버티는 것처럼 과거의 은혜에만 의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마침내 해답을 찾습니다. 기품이 기품을 부르며 주의 폭포 소리에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이것은 더 이상 나의 노력으로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의 깊은 곳이 하나님의 깊은 임재를 부를 때 마치 거대한 토네이도가 모든 것을 빨아들이듯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그분의 임재 속으로 강력하게 이끌어 가시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소리치고 춤추고 몸부림치지 않아도 하나님의 임재가 파도처럼 우리를 덮는 것입니다. 그 고요하고 깊은 임재 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더 이상 하나님을 찾아 헤맬 필요가 없습니다. 그분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시고 낮에는 사랑을 베푸시며 밤에는 내 안에 찬송이 흘러넘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연습하는 것은 우리를 다시 살아나게 하지만 소란스러운 집회는 우리를 지치게 할 뿐입니다. 저는 과거 캐서린 쿨만이나
오랄 로버츠와 같은 위대한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 말이 아닌 임재 자체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했습니다. 그분들은 강단에 서 있기만 해도 사람들은 눈물을 흘렸고 치유가 일어났습니다. 진정한 암은 고요함 속에서 옵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알지어다라고 하셨을까요? 우리가 잠잠히 그분 앞에 머무를 때 하나님은 자신의 마음을 우리에게 열어 보여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놀랍습니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고요함 속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난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열방을 만지시고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저의 사역은 바로 그 고요함 속에서 태어났습니다. 저는 구원받은 후 1년 동안 매일 밤 8시부터 새벽 2시까지 방에 틀어박혀 기도보다는 예배에 집중했습니다. 수많은 시간 동안 저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저 예배 음악을 틀어놓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 머물렀습니다. 어느 날 밤 하나님의 임재가 너무나도 아름답게 임했습니다. 실제 사람의 손과 같은 형상이 제 머리카락과 이마를 부드럽게 쓰다듬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순간의 전율과 황홀함은 말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제 몸이 터져버릴 것 같은 강력한 임재였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가장 강력한 방법은 말씀을 읽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도 성경을 읽다가 어느 한 구절이 제 영을 강하게 사로잡으면 읽기를 멈추고 그 말씀 안에 깊이 머뭅니다. 그러면 마치 제가 그 말씀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것 같은 신비로운 경험을 합니다. 더 이상 말씀을 읽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의 실체가 됩니다. 그 순간 세상의 모든 소음은 사라지고 제 마음을 어지럽히던 생각들도 잠잠해지며 말로 다 형용할 수 없는 평강이 저를 사로잡습니다. 그리고 그 깊은 평화 속에서 육신은 죽기 시작합니다. 어느 날 말더듬이었던 제가 한 모임에서 간증을 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강단으로 걸어가는 그 짧은 길이 제 인생에서 가장 길게 느껴졌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하나, 사람들에게 웃음거리가 되면 어떡하나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입을 여는 순간 제 혀를 사로잡던 마비가 풀리고 너무나도 유창하게 말이 쏟아져 나와 제 자신에게 좀 천천히 말해라고 해야 할 정도였습니다. 제 사역의 시작은 철저한 계획이나 저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 앞에서의 고요한 기다림의 시간이 낳은 열매였습니다. 그 고요함 속에서 하나님은 저를 준비시키셨고 때가 되자 저를 사용하기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요구하신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이삭을 죽이길 원하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죽이길 원하셨습니다. 이삭이 아브라함의 마음속에서 하나님보다 더 큰 자리를 차지하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은 그 우상을 제거하기 원하셨습니다. 그 제단 위에서 죽은 것은 이삭이 아니라 이삭에게 묶여있던 아브라함의 마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포기하며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죽었을 때 하나님은 비로소 그에게 이전에는 주지 않으셨던 위대한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우리의 신앙 여정에는 이처럼 계속되는 죽음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 우리는 세상에 대해 죽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거기서 더 나아가 두 번째, 세 번째의 깊은 죽음을 요구하십니다. 누가복음 14장 26절에서 예수님은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이것이 정말 가족을 미워하라는 뜻일까요? 결코 아닙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명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미워하라고 하시겠습니까?
이 말씀의 진정한 의미는 이 세상 그 어떤 사랑하는 존재도 우리 마음의 왕좌에서 하나님을 밀어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부모님, 나의 자녀, 그 누구도 나를 영원히 떠나지 않겠다는 약속을 지킬 수 없습니다. 그 약속은 오직 주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온전히 주님의 것이 되어야 합니다. 이제 이 거룩한 임재 안에서 여러분의 미래를 위해 기도하고 싶습니다. 특별히 여러분의 재정적인 삶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보호하시기를 원합니다. 말라기 3장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온전한 11조와 헌물을 드릴 때 7가지 놀라운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첫째, 하늘 문을 여시고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실 것입니다. 이것은 영적인 부흥을 의미합니다. 둘째, 놀라운 번영을 약속하셨습니다. 셋째, 우리를 위해 메뚜기, 즉 우리 재정을 갉아먹는 사탄을 꾸짖어 주실 것입니다. 넷째, 우리의 재정을 안전하게 지켜주실 것입니다. 다섯째, 우리의 포도나무, 즉 우리 가족의 미래까지 보호하실 것입니다. 여섯째, 모든 나라가 우리를 복되다고 칭하게 만들어 우리를 살아있는 간증으로 삼으실 것입니다. 일곱째, 우리를 기쁨의 땅으로 만드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귀하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모든 이들에게 당신의 약속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늘 문을 여시고 감당할 수 없는 복을 부어주소서. 악한 대적을 꾸짖으시고 그들의 재정과 가정을 보호하여 주소서. 세상 가운데 빛나는 간증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귀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 마음을 다해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이 귀한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깊이 경험하고 세상의 모든 어둠과 사탄의 권세로부터 자유로워지는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혹시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큰 울림을 준다면 주변에 사랑하는 이들에게도 공유하여 이 은혜를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이 귀한 말씀을 나누는 것은 곧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아름다운 사역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금 믿는 자들에게는 가장 흥미진진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혼란과 불안의 시간이겠지만 우리에게는 주님의 재림이 그 어느 때보다 가까이 다가왔음을 느끼게 하는 희망의 시간입니다. 왜 그렇게 확신하냐고요? 제가 오늘 주님과 깊은 교제의 시간을 보내며 그분의 뜻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주님이 오시기 전에 2가지 현상이 동시에 일어날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하나는 거대한 배도, 즉 많은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는 현상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사도행전 시대 이후로 본 적 없는 강력한 성령의 부흥입니다. 오늘 우리는 히브리서의 말씀을 통해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지켜야 할지 깊이 묵상하고자 합니다. 히브리서는 구원의 역사를 아주 강력하게 설명하는 놀라운 책입니다. 이 책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먼저 누구에게 그리고 어떤 상황 속에서 쓰였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히브리서는 이름 그대로 유대인, 즉 예수를 믿게 된 유대인 성도들을 위해 쓰였습니다.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은 로마 제국의 극심한 박해 아래 있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집과 직장, 심지어 가족까지 모든 것을 잃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오늘날 일부 이슬람 국가에서 기독교로 개종하면 겪게 되는 고통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초대교회 성도들의 고난은 일제강점기나 6.25 전쟁과 같은 혹독한 시절 속에서도 신앙을 지켜냈던 우리 한국의 믿음의 선조들을 떠올리게 합니다.
처음에 기독교인들은 유대교의 한 분파로 여겨져 로마 당국의 보호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유대교 지도자들이 기독교인들을 이단으로 규정하고 회당에서 쫓아내자 그들은 모든 법적 보호를 잃고 로마의 혹독한 박해에 직접적으로 노출되었습니다. 모든 것을 잃은 이들 중 일부는 고통을 이기지 못하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히브리서는 바로 이들을 향한 간절한 외침입니다. 돌아가지 마십시오. 예수는 모세보다, 율법보다, 천사보다 훨씬 더 위대하십니다. 우리에게는 더 좋은 언약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6장과 10장에서 말하는 고의적으로 죄를 짓는 것은 우리가 연약하여 저지르는 실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박해가 너무 힘들어 나는 더 이상 크리스천으로 살지 않겠다고 결단하고 신앙을 완전히 버리는 배도를 의미합니다. 저자는 믿음의 선조들이 어떻게 고난을 이겨냈는지 히브리서 11장을 통해 보여주며 믿음의 창시자여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보라고 격려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목격하는 거대한 배도 역시 단순히 교회에 출석하지 않는 문제를 넘어섭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더 이상 하나님 나라의 법을 따르지 않고 주님의 발자취를 따르지 않습니다. 세상의 것을 포기하고 자기를 부인하며 십자가를 지려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소유하여 하나님께 드린다 해도 하나님은 그것을 원치 않으실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영혼 하나가 온 세상보다 더 귀하기 때문입니다. 그 놀랍고 신성한 사랑은 우리의 영혼과 삶, 우리의 모든 것을 요구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나그네이며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베드로 사도가 당시 세상의 중심이었던 로마를 바벨론이라 칭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이 세상은 잠시 머물다 갈 바벨론일 뿐입니다. 우리는 장차올 하나님의 도성을 바라보며 살아야 합니다. 얼마 전 캘리포니아에서 큰 사역을 하는 젊은 목사님이 저를 찾아와 물었습니다. 목사님, 앞으로 닥쳐올 환난 속에서 어떻게 해야 제 자신과 성도들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을까요? 이것은 오늘날 많은 사역자들이 가진 공통된 두려움입니다. 젊은 세대들은 성경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성경적 가치관이 아닌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저는 그에게 대답했습니다. 우리의 유일한 피난처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2장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경고하셨습니다. 우리를 떠났던 악한 영들은 포기하지 않고 우리가 비어있는지를 확인하러 다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성령의 은사나 능력을 보고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발람이나 사울왕, 가룟 유다처럼 놀라운 능력을 행하면서도 악한 영에 사로잡힌 이들이 있었습니다. 악한 영들을 막아내는 유일한 방패는 바로 우리 안에 가득 채워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의 율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오늘날 많은 설교자들이 시대의 말씀을 맞추려고 합니다. 하지만 변하지 않는 말씀에 시대를 맞춰야 합니다. 이제 어떻게 하나님의 임재를 연습하여 사탄으로부터 자유롭고 영적으로 살아있을 수 있는지에 대해 나누고자 합니다. 주님의 임재 안에는 참된 자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악마가 두렵지 않습니다. 정말입니다. 제가 두려워하는 것은 바로 제 자신, 옛사람이라 불리는 육신입니다. 성경 어디에도 우리가 육신을 대적하면 그가 도망갈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악마는 대적하면 도망가지만 육신은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가장 큰 적은 바로 우리 자신이며 이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승리의 시작입니다. 시편 42편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그는 육체의 필요가 아닌 영혼의 목마름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과거의 수많은 무리와 함께 기쁨과 찬양의 소리를 내며 하나님의 집에 올라갔던 기억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그의 영혼은 기쁨이 없는 축제 속에서 깊은 절망과 낙심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많은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주일 예배에 참석하고 시끄러운 찬양 소리에 귀가 아플 정도로 열광하지만 예배가 끝나고 나면 더 큰 공허함과 비참함에 빠집니다. 다윗은 과거에 좋았던 기억에 의지하며 살아갔습니다. 마치 연료가 다 떨어진 자동차가 남은 연기로 겨우 버티는 것처럼 과거의 은혜에만 의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마침내 해답을 찾습니다. 기품이 기품을 부르며 주의 폭포 소리에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이것은 더 이상 나의 노력으로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의 깊은 곳이 하나님의 깊은 임재를 부를 때 마치 거대한 토네이도가 모든 것을 빨아들이듯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그분의 임재 속으로 강력하게 이끌어 가시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소리치고 춤추고 몸부림치지 않아도 하나님의 임재가 파도처럼 우리를 덮는 것입니다. 그 고요하고 깊은 임재 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더 이상 하나님을 찾아 헤맬 필요가 없습니다. 그분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시고 낮에는 사랑을 베푸시며 밤에는 내 안에 찬송이 흘러넘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연습하는 것은 우리를 다시 살아나게 하지만 소란스러운 집회는 우리를 지치게 할 뿐입니다. 저는 과거 캐서린 쿨만이나 오랄 로버츠와 같은 위대한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 말이 아닌 임재 자체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했습니다. 그분들은 강단에 서 있기만 해도 사람들은 눈물을 흘렸고 치유가 일어났습니다. 진정한 암은 고요함 속에서 옵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알지어다라고 하셨을까요? 우리가 잠잠히 그분 앞에 머무를 때 하나님은 자신의 마음을 우리에게 열어 보여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놀랍습니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고요함 속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난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열방을 만지시고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저의 사역은 바로 그 고요함 속에서 태어났습니다. 저는 구원받은 후 1년 동안 매일 밤 8시부터 새벽 2시까지 방에 틀어박혀 기도보다는 예배에 집중했습니다. 수많은 시간 동안 저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저 예배 음악을 틀어놓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 머물렀습니다. 어느 날 밤 하나님의 임재가 너무나도 아름답게 임했습니다. 실제 사람의 손과 같은 형상이 제 머리카락과 이마를 부드럽게 쓰다듬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순간의 전율과 황홀함은 말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제 몸이 터져버릴 것 같은 강력한 임재였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가장 강력한 방법은 말씀을 읽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도 성경을 읽다가 어느 한 구절이 제 영을 강하게 사로잡으면 읽기를 멈추고 그 말씀 안에 깊이 머뭅니다. 그러면 마치 제가 그 말씀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것 같은 신비로운 경험을 합니다. 더 이상 말씀을 읽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의 실체가 됩니다. 그 순간 세상의 모든 소음은 사라지고 제 마음을 어지럽히던 생각들도 잠잠해지며 말로 다 형용할 수 없는 평강이 저를 사로잡습니다. 그리고 그 깊은 평화 속에서 육신은 죽기 시작합니다. 어느 날 말더듬이었던 제가 한 모임에서 간증을 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강단으로 걸어가는 그 짧은 길이 제 인생에서 가장 길게 느껴졌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하나, 사람들에게 웃음거리가 되면 어떡하나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입을 여는 순간 제 혀를 사로잡던 마비가 풀리고 너무나도 유창하게 말이 쏟아져 나와 제 자신에게 좀 천천히 말해라고 해야 할 정도였습니다. 제 사역의 시작은 철저한 계획이나 저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 앞에서의 고요한 기다림의 시간이 낳은 열매였습니다. 그 고요함 속에서 하나님은 저를 준비시키셨고 때가 되자 저를 사용하기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요구하신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이삭을 죽이길 원하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죽이길 원하셨습니다. 이삭이 아브라함의 마음속에서 하나님보다 더 큰 자리를 차지하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은 그 우상을 제거하기 원하셨습니다. 그 제단 위에서 죽은 것은 이삭이 아니라 이삭에게 묶여있던 아브라함의 마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포기하며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죽었을 때 하나님은 비로소 그에게 이전에는 주지 않으셨던 위대한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우리의 신앙 여정에는 이처럼 계속되는 죽음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 우리는 세상에 대해 죽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거기서 더 나아가 두 번째, 세 번째의 깊은 죽음을 요구하십니다. 누가복음 14장 26절에서 예수님은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이것이 정말 가족을 미워하라는 뜻일까요? 결코 아닙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명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미워하라고 하시겠습니까? 이 말씀의 진정한 의미는 이 세상 그 어떤 사랑하는 존재도 우리 마음의 왕좌에서 하나님을 밀어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부모님, 나의 자녀, 그 누구도 나를 영원히 떠나지 않겠다는 약속을 지킬 수 없습니다. 그 약속은 오직 주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온전히 주님의 것이 되어야 합니다. 이제 이 거룩한 임재 안에서 여러분의 미래를 위해 기도하고 싶습니다. 특별히 여러분의 재정적인 삶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보호하시기를 원합니다. 말라기 3장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온전한 11조와 헌물을 드릴 때 7가지 놀라운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첫째, 하늘 문을 여시고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실 것입니다. 이것은 영적인 부흥을 의미합니다. 둘째, 놀라운 번영을 약속하셨습니다. 셋째, 우리를 위해 메뚜기, 즉 우리 재정을 갉아먹는 사탄을 꾸짖어 주실 것입니다. 넷째, 우리의 재정을 안전하게 지켜주실 것입니다. 다섯째, 우리의 포도나무, 즉 우리 가족의 미래까지 보호하실 것입니다. 여섯째, 모든 나라가 우리를 복되다고 칭하게 만들어 우리를 살아있는 간증으로 삼으실 것입니다. 일곱째, 우리를 기쁨의 땅으로 만드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귀하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모든 이들에게 당신의 약속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늘 문을 여시고 감당할 수 없는 복을 부어주소서. 악한 대적을 꾸짖으시고 그들의 재정과 가정을 보호하여 주소서. 세상 가운데 빛나는 간증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귀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 마음을 다해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이 귀한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깊이 경험하고 세상의 모든 어둠과 사탄의 권세로부터 자유로워지는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혹시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큰 울림을 준다면
주변에 사랑하는 이들에게도 공유하여 이 은혜를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이 귀한 말씀을 나누는 것은 곧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아름다운 사역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금 믿는 자들에게는 가장 흥미진진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혼란과 불안의 시간이겠지만 우리에게는 주님의 재림이 그 어느 때보다 가까이 다가왔음을 느끼게 하는 희망의 시간입니다. 왜 그렇게 확신하냐고요? 제가 오늘 주님과 깊은 교제의 시간을 보내며 그분의 뜻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주님이 오시기 전에 두 가지 현상이 동시에 일어날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하나는 거대한 배도, 즉 많은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는 현상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사도행전 시대 이후로 본 적 없는 강력한 성령의 부흥입니다. 오늘 우리는 히브리서의 말씀을 통해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지켜야 할지 깊이 묵상하고자 합니다. 히브리서는 구원의 역사를 아주 강력하게 설명하는 놀라운 책입니다. 이 책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먼저 누구에게 그리고 어떤 상황 속에서 쓰였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히브리서는 이름 그대로 유대인, 즉 예수를 믿게 된 유대인 성도들을 위해 쓰였습니다.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은 로마 제국의 극심한 박해 아래 있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집과 직장, 심지어 가족까지 모든 것을 잃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오늘날 일부 이슬람 국가에서 기독교로 개종하면 겪게 되는 고통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초대교회 성도들의 고난은 일제강점기나 6.25 전쟁과 같은 혹독한 시절 속에서도 신앙을 지켜냈던 우리 한국의 믿음의 선조들을 떠올리게 합니다. 처음에 기독교인들은 유대교의 한 분파로 여겨져 로마 당국의 보호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유대교 지도자들이 기독교인들을 이단으로 규정하고 회당에서 쫓아내자 그들은 모든 법적 보호를 잃고 로마의 혹독한 박해에 직접적으로 노출되었습니다. 모든 것을 잃은 이들 중 일부는 고통을 이기지 못하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히브리서는 바로 이들을 향한 간절한 외침입니다. 돌아가지 마십시오. 예수는 모세보다, 율법보다, 천사보다 훨씬 더 위대하십니다. 우리에게는 더 좋은 언약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6장과 10장에서 말하는 고의적으로 죄를 짓는 것은 우리가 연약하여 저지르는 실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박해가 너무 힘들어 나는 더 이상 크리스천으로 살지 않겠다고 결단하고 신앙을 완전히 버리는 배도를 의미합니다. 저자는 믿음의 선조들이 어떻게 고난을 이겨냈는지 히브리서 11장을 통해 보여주며 믿음의 창시자여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보라고 격려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목격하는 거대한 배도 역시 단순히 교회에 출석하지 않는 문제를 넘어섭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더 이상 하나님 나라의 법을 따르지 않고 주님의 발자취를 따르지 않습니다. 세상의 것을 포기하고 자기를 부인하며 십자가를 지려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소유하여 하나님께 드린다 해도 하나님은 그것을 원치 않으실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영혼 하나가 온 세상보다 더 귀하기 때문입니다. 그 놀랍고 신성한 사랑은 우리의 영혼과 삶, 우리의 모든 것을 요구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나그네이며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베드로 사도가 당시 세상의 중심이었던 로마를 바벨론이라 칭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이 세상은 잠시 머물다 갈 바벨론일 뿐입니다. 우리는 장차올 하나님의 도성을 바라보며 살아야 합니다. 얼마 전 캘리포니아에서 큰 사역을 하는 젊은 목사님이
저를 찾아와 물었습니다. 목사님, 앞으로 닥쳐올 환난 속에서 어떻게 해야 제 자신과 성도들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을까요? 이것은 오늘날 많은 사역자들이 가진 공통된 두려움입니다. 젊은 세대들은 성경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성경적 가치관이 아닌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저는 그에게 대답했습니다. 우리의 유일한 피난처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2장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경고하셨습니다. 우리를 떠났던 악한 영들은 포기하지 않고 우리가 비어있는지를 확인하러 다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성령의 은사나 능력을 보고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발람이나 사울왕, 가룟 유다처럼 놀라운 능력을 행하면서도 악한 영에 사로잡힌 이들이 있었습니다. 악한 영들을 막아내는 유일한 방패는 바로 우리 안에 가득 채워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의 율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오늘날 많은 설교자들이 시대의 말씀을 맞추려고 합니다. 하지만 변하지 않는 말씀에 시대를 맞춰야 합니다. 이제 어떻게 하나님의 임재를 연습하여 사탄으로부터 자유롭고 영적으로 살아있을 수 있는지에 대해 나누고자 합니다. 주님의 임재 안에는 참된 자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악마가 두렵지 않습니다. 정말입니다. 제가 두려워하는 것은 바로 제 자신, 옛사람이라 불리는 육신입니다. 성경 어디에도 우리가 육신을 대적하면 그가 도망갈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악마는 대적하면 도망가지만 육신은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가장 큰 적은 바로 우리 자신이며 이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승리의 시작입니다. 시편 42편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그는 육체의 필요가 아닌 영혼의 목마름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과거의 수많은 무리와 함께 기쁨과 찬양의 소리를 내며 하나님의 집에 올라갔던 기억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그의 영혼은 기쁨이 없는 축제 속에서 깊은 절망과 낙심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많은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주일 예배에 참석하고 시끄러운 찬양 소리에 귀가 아플 정도로 열광하지만 예배가 끝나고 나면 더 큰 공허함과 비참함에 빠집니다. 다윗은 과거에 좋았던 기억에 의지하며 살아갔습니다. 마치 연료가 다 떨어진 자동차가 남은 연기로 겨우 버티는 것처럼 과거의 은혜에만 의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마침내 해답을 찾습니다. 기품이 기품을 부르며 주의 폭포 소리에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이것은 더 이상 나의 노력으로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의 깊은 곳이 하나님의 깊은 임재를 부를 때 마치 거대한 토네이도가 모든 것을 빨아들이듯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그분의 임재 속으로 강력하게 이끌어 가시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소리치고 춤추고 몸부림치지 않아도 하나님의 임재가 파도처럼 우리를 덮는 것입니다. 그 고요하고 깊은 임재 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더 이상 하나님을 찾아 헤맬 필요가 없습니다. 그분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시고 낮에는 사랑을 베푸시며 밤에는 내 안에 찬송이 흘러넘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연습하는 것은 우리를 다시 살아나게 하지만 소란스러운 집회는 우리를 지치게 할 뿐입니다. 저는 과거 캐서린 쿨만이나 오랄 로버츠와 같은 위대한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 말이 아닌 임재 자체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했습니다. 그분들은 강단에 서 있기만 해도 사람들은 눈물을 흘렸고 치유가 일어났습니다. 진정한 암은 고요함 속에서 옵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알지어다라고 하셨을까요? 우리가 잠잠히 그분 앞에 머무를 때 하나님은 자신의 마음을 우리에게 열어 보여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놀랍습니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고요함 속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난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열방을 만지시고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저의 사역은 바로 그 고요함 속에서 태어났습니다. 저는 구원받은 후 1년 동안 매일 밤 8시부터 새벽 2시까지 방에 틀어박혀 기도보다는 예배에 집중했습니다. 수많은 시간 동안 저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저 예배 음악을 틀어놓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 머물렀습니다. 어느 날 밤 하나님의 임재가 너무나도 아름답게 임했습니다. 실제 사람의 손과 같은 형상이 제 머리카락과 이마를 부드럽게 쓰다듬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순간의 전율과 황홀함은 말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제 몸이 터져버릴 것 같은 강력한 임재였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가장 강력한 방법은 말씀을 읽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도 성경을 읽다가 어느 한 구절이 제 영을 강하게 사로잡으면 읽기를 멈추고 그 말씀 안에 깊이 머뭅니다. 그러면 마치 제가 그 말씀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것 같은 신비로운 경험을 합니다. 더 이상 말씀을 읽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의 실체가 됩니다. 그 순간 세상의 모든 소음은 사라지고 제 마음을 어지럽히던 생각들도 잠잠해지며 말로 다 형용할 수 없는 평강이 저를 사로잡습니다. 그리고 그 깊은 평화 속에서 육신은 죽기 시작합니다. 어느 날 말더듬이었던 제가 한 모임에서 간증을 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강단으로 걸어가는 그 짧은 길이 제 인생에서 가장 길게 느껴졌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하나, 사람들에게 웃음거리가 되면 어떡하나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입을 여는 순간 제 혀를 사로잡던 마비가 풀리고 너무나도 유창하게 말이 쏟아져 나와 제 자신에게 좀 천천히 말해라고 해야 할 정도였습니다. 제 사역의 시작은 철저한 계획이나 저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 앞에서의 고요한 기다림의 시간이 낳은 열매였습니다. 그 고요함 속에서 하나님은 저를 준비시키셨고 때가 되자 저를 사용하기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요구하신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이삭을 죽이길 원하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죽이길 원하셨습니다. 이삭이 아브라함의 마음속에서 하나님보다 더 큰 자리를 차지하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은 그 우상을 제거하기 원하셨습니다. 그 제단 위에서 죽은 것은 이삭이 아니라 이삭에게 묶여있던 아브라함의 마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포기하며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죽었을 때 하나님은 비로소 그에게 이전에는 주지 않으셨던 위대한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우리의 신앙 여정에는 이처럼 계속되는 죽음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 우리는 세상에 대해 죽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거기서 더 나아가 두 번째, 세 번째의 깊은 죽음을 요구하십니다. 누가복음 14장 26절에서 예수님은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이것이 정말 가족을 미워하라는 뜻일까요? 결코 아닙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명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미워하라고 하시겠습니까? 이 말씀의 진정한 의미는 이 세상 그 어떤 사랑하는 존재도 우리 마음의 왕좌에서 하나님을 밀어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부모님, 나의 자녀, 그 누구도 나를 영원히 떠나지 않겠다는 약속을 지킬 수 없습니다. 그 약속은 오직 주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온전히 주님의 것이 되어야 합니다. 이제 이 거룩한 임재 안에서 여러분의 미래를 위해 기도하고 싶습니다. 특별히 여러분의 재정적인 삶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보호하시기를 원합니다. 말라기 3장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온전한 11조와 헌물을 드릴 때 7가지 놀라운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첫째, 하늘 문을 여시고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실 것입니다. 이것은 영적인 부흥을 의미합니다. 둘째, 놀라운 번영을 약속하셨습니다. 셋째, 우리를 위해 메뚜기, 즉 우리 재정을 갉아먹는 사탄을 꾸짖어 주실 것입니다. 넷째, 우리의 재정을 안전하게 지켜주실 것입니다. 다섯째, 우리의 포도나무, 즉 우리 가족의 미래까지 보호하실 것입니다. 여섯째, 모든 나라가 우리를 복되다고 칭하게 만들어 우리를 살아있는 간증으로 삼으실 것입니다. 일곱째, 우리를 기쁨의 땅으로 만드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귀하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모든 이들에게 당신의 약속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늘 문을 여시고 감당할 수 없는 복을 부어주소서. 악한 대적을 꾸짖으시고 그들의 재정과 가정을 보호하여 주소서. 세상 가운데 빛나는 간증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귀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 마음을 다해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이 귀한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깊이 경험하고 세상의 모든 어둠과 사탄의 권세로부터 자유로워지는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혹시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큰 울림을 준다면 주변에 사랑하는 이들에게도 공유하여 이 은혜를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이 귀한 말씀을 나누는 것은 곧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아름다운 사역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금 믿는 자들에게는 가장 흥미진진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혼란과 불안의 시간이겠지만 우리에게는 주님의 재림이 그 어느 때보다 가까이 다가왔음을 느끼게 하는 희망의 시간입니다. 왜 그렇게 확신하냐고요? 제가 오늘 주님과 깊은 교제의 시간을 보내며 그분의 뜻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주님이 오시기 전에 2가지 현상이 동시에 일어날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하나는 거대한 배도, 즉 많은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는 현상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사도행전 시대 이후로 본 적 없는 강력한 성령의 부흥입니다. 오늘 우리는 히브리서의 말씀을 통해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지켜야 할지 깊이 묵상하고자 합니다. 히브리서는 구원의 역사를 아주 강력하게 설명하는 놀라운 책입니다. 이 책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먼저 누구에게 그리고 어떤 상황 속에서 쓰였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히브리서는 이름 그대로 유대인, 즉 예수를 믿게 된 유대인 성도들을 위해 쓰였습니다.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은 로마 제국의 극심한 박해 아래 있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집과 직장, 심지어 가족까지 모든 것을 잃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오늘날 일부 이슬람 국가에서 기독교로 개종하면 겪게 되는 고통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초대교회 성도들의 고난은 일제강점기나 6.25 전쟁과 같은 혹독한 시절 속에서도 신앙을 지켜냈던 우리 한국의 믿음의 선조들을 떠올리게 합니다. 처음에 기독교인들은 유대교의 한 분파로 여겨져 로마 당국의 보호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유대교 지도자들이 기독교인들을 이단으로 규정하고 회당에서 쫓아내자 그들은 모든 법적 보호를 잃고 로마의 혹독한 박해에 직접적으로 노출되었습니다. 모든 것을 잃은 이들 중 일부는 고통을 이기지 못하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히브리서는 바로 이들을 향한 간절한 외침입니다. 돌아가지 마십시오. 예수는 모세보다, 율법보다, 천사보다 훨씬 더 위대하십니다. 우리에게는 더 좋은 언약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6장과 10장에서 말하는 고의적으로 죄를 짓는 것은 우리가 연약하여 저지르는 실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박해가 너무 힘들어 나는 더 이상 크리스천으로 살지 않겠다고 결단하고 신앙을 완전히 버리는 배도를 의미합니다. 저자는 믿음의 선조들이 어떻게 고난을 이겨냈는지 히브리서 11장을 통해 보여주며 믿음의 창시자여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보라고 격려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목격하는 거대한 배도 역시 단순히 교회에 출석하지 않는 문제를 넘어섭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더 이상 하나님 나라의 법을 따르지 않고 주님의 발자취를 따르지 않습니다. 세상의 것을 포기하고 자기를 부인하며 십자가를 지려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소유하여 하나님께 드린다 해도 하나님은 그것을 원치 않으실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영혼 하나가 온 세상보다 더 귀하기 때문입니다. 그 놀랍고 신성한 사랑은 우리의 영혼과 삶, 우리의 모든 것을 요구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나그네이며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베드로 사도가 당시 세상의 중심이었던 로마를 바벨론이라 칭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이 세상은 잠시 머물다 갈 바벨론일 뿐입니다. 우리는 장차올 하나님의 도성을 바라보며 살아야 합니다. 얼마 전 캘리포니아에서 큰 사역을 하는 젊은 목사님이 저를 찾아와 물었습니다. 목사님, 앞으로 닥쳐올 환난 속에서 어떻게 해야 제 자신과 성도들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을까요? 이것은 오늘날 많은 사역자들이 가진 공통된 두려움입니다. 젊은 세대들은 성경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성경적 가치관이 아닌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저는 그에게 대답했습니다. 우리의 유일한 피난처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2장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경고하셨습니다. 우리를 떠났던 악한 영들은 포기하지 않고 우리가 비어있는지를 확인하러 다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성령의 은사나 능력을 보고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발람이나 사울왕, 가룟 유다처럼 놀라운 능력을 행하면서도 악한 영에 사로잡힌 이들이 있었습니다. 악한 영들을 막아내는 유일한 방패는 바로 우리 안에 가득 채워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의 율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오늘날 많은 설교자들이 시대의 말씀을 맞추려고 합니다. 하지만 변하지 않는 말씀에 시대를 맞춰야 합니다. 이제 어떻게 하나님의 임재를 연습하여 사탄으로부터 자유롭고 영적으로 살아있을 수 있는지에 대해 나누고자 합니다. 주님의 임재 안에는 참된 자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악마가 두렵지 않습니다. 정말입니다. 제가 두려워하는 것은 바로 제 자신, 옛사람이라 불리는 육신입니다. 성경 어디에도 우리가 육신을 대적하면 그가 도망갈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악마는 대적하면 도망가지만 육신은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가장 큰 적은 바로 우리 자신이며 이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승리의 시작입니다. 시편 42편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그는 육체의 필요가 아닌 영혼의 목마름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과거의 수많은 무리와 함께 기쁨과 찬양의 소리를 내며 하나님의 집에 올라갔던 기억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그의 영혼은 기쁨이 없는 축제 속에서 깊은 절망과 낙심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많은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주일 예배에 참석하고 시끄러운 찬양 소리에 귀가 아플 정도로 열광하지만 예배가